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살던 삶의 그냥 관행과 또한 그렇게 살던 방식에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자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물론 힘든 일이 닥치면은 우리가 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냥 삶에 적당하게 만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뭐 운명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치 그냥 변할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변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뭐 삶의 상황이 힘들면은 그 삶의 상황이 변화되기를 소망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뭐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또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변화를 될 것을 소망하지 않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도 정작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비춰보면은 일단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문제죠. 그래서 상황이 변하기만 바라고 내가 변할 생각은 하지 않고 또 더 이제 문제가 심하게 되면은 아예 시당초 뭐 변화될 가능성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운명인 것처럼 그렇게 체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 그대로 운명이라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뭐 운명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로 부정적인 표현으로 씁니다만 그것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우리를 영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을 우리의 새로운 목적지로 우리에게 예정된 좋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정해진 그런 운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법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 법이 뭡니까? 결국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시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영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몸도 어떻게 살려주실 것인가. 이게 마지막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마지막 최후의 순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변화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의 죽을 몸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리시고 우리의 몸도 살리시고 이렇게 점점 우리가 살게 만들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럼 우리가 과연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런 길 가운데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나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고 내가
그렇게 성장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해주시는, 해방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그런 우리의 삶의 궤적을, 우리의 삶의 경로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이렇게 주님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점점 해방시키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길이 다 열려 있죠. 길도 다 열려 있고 우리에게 또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있고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길이 다 열려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사실은 뭐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때 아주 힘든 과정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그 길을 갔을 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게 이런 게 아니라 길이 다 열려 있는 길을 가는 거죠. 이미 다 해방이 되어 있고 하나님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함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뒤를 따라서 가는 바로 그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곳은 이제 자유하며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지 않고 또 삶이 뭐 그런 것 없어도 그냥 평온하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그런 변화 자체를 소망하지도 않고 그렇게 있다면은 그것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정복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또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가면서 계속 전진하는 그러한 삶의 과정에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인가 이것을 소망하면서 다시 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날마다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인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 이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다른 모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일들도 바로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인데 부활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과연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절망하고 전진하기를 포기하고 거꾸로 퇴행하려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정복했을 때에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정치하다가 결국은 사사기의 그러한 암흑시대처럼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후퇴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돌이켜보면서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전진하는 거죠. 한마디로는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런 것을 소망하고 늘 그런 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래서 그렇다면 또 그렇게 되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겠죠. 그리고 그런 소망을 가진다면은 그런 영의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변화들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도 없고 사실은 이룰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뭐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 또 뭐 발전하고 개발하고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 다 이렇게 가능한 일이죠. 뭐 많은 경우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을 가능한 경우도 이제 많죠. 그러니까 여기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의 한계 안에 갇힌 인간의 한계 있는 안에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 창조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는 바로 그러한 일들은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한계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목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구원의 그런 여정에 대한 목적 의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냥 그저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면은 바로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탄식하면서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린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도 보면은 과연 우리가 뭐 문제없이 잘 살아가는 것인가? 솔직히 말해서 뭘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이가 젊었을 때 몸이 건강해도 마음에 무거운 짐과 삶의 무거운 짐들이 있고 또 몸이 건강하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은 젊었다고 해도 이제 벌써 중년이 되어가면 여러 가지 몸의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 나이가 들면은 이제 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점점 이제 심화가 되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실 현실적인 문제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다 사실 우리 몸의 속량으로 결국은 최종적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죠. 삶이 답답하고 또 뭐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뭐 마음이 허하고 또한 뭔가 이렇게 이 일상적인 삶에서 좀 뭔가 탈출해서 기분 전환을 하고 싶고 그런 모든 우리 인간의 수많은 그 욕구들의 근원에는 바로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에 대한 그런 간절한 갈망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거기서 왜냐하면 그런 모든 문제들이 바로 그 근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죽을 육신으로 살면서 그 한계 안에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런 모든 우리의 삶에 뭐 단순히 힘든 문제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갈망이나 욕구나 이런 모든 것들의 근원에는 바로 그 영적인 갈망이 있는 거죠. 그 영의 생각은 바로 그 영적인 갈망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밥을 안 먹고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한 끼, 두 끼는 굶을 수 있다 하더라도 뭐 벌써 이제 하루 굶으면은 배가 고파서 이제 감당이 안 되죠. 이게 단순히 뭐 배가 고픈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을 보면은 이 생명의 원리를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밥을 먹고는 그러한 것들이 단순히 그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 기초가 흔들리면은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립니다. 뭐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배가 고파서 뭐면은 그래서 힘이 없으면은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원리가 중요한 겁니다. 영의 생각은 바로 그거죠. 바로 영적인 생명을 통해서 그 모든 우리의 갈망의 근원에는 바로 그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따라서 영의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속량이라는 것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그냥 단순히 마음을 얘기하지 않고 몸의 속량을 이야기하잖아요. 몸의 피조물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그런 탄식까지 포함하는데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영적이지 것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몸의 그런 문제들, 우리의 육신으로 사는 모든 문제들도 사실은 다 영적인 문제에 달려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통해서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그 영광의 자유에 달려있다. 이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미처 깨달아 알지 못하고지만 우리의 몸은 그걸 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도 다 그것을 알고 탄식한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우리의 마음만, 우리의 생각만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영의 생각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느냐?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할 때는 뭐 육신의 한계 안에서만 생각하니까 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은 내 육신의 한계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내 한계죠. 내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내 육신의, 내 인간의 내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그게 영의 생각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내 영이지만 그러나 그 영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그 근본적인 속성이고 그래서 내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것을 갈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그런 소망이 없다면은 내 삶이 특별히 뭐 힘들지 않으면은 뭐 기도할 일이 별로 없어요. 기도할 이유가 사실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멈추기 전까지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을 멈추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잘 간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나 실상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영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을 이제
그게 결국은 그들의 삶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주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에 따라 살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이 지난주에 이 광복절을 지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완전한 광복을 구하는, 완전한 해방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 때도 그냥 독립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념하고 해방될 것을 마음에는 원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를 위해서 별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됐습니까? 결국은 일제 마렵이 되면은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일본 일제의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고, 내가 겪지 않아야 될 고통을 우리가 그 짐을 지게 됐고, 사실은 남북 분단도 사실 일본이 감당해야 될 책임인데 우리가 지금 감당을 하고 있죠. 그런 문제가 발생.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또 적극적으로 아예 거기에 적응해서 친일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러나 거기에서 또 정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또한 독립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비춰보면 우리가 독립이라는 것도 하나님 해방이라는 것도 그런 어떤 나라의 독립에 비춰보면은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 2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고. 영광의 자유. 과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일제 식민지 치하인 것처럼 이 일제가 불법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탈해서 우리 민족을 그들의 이제 일종의 노예로 삼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도 비슷합니다. 거기서 과연 똑같은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에 서 있느냐. 그래서 실제로 독립운동을 할 때에 막 일제에 병합됐을 때에 대한민국 군대가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이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의병의 활동과 결국 이게 합쳐서 같이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인터뷰한 기록이 있어요. 사진도 찍고 국사책에도 흔히 나오는 사진입니다만 그들도 알아요. 정말 일본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일본과 싸워서 이길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왜 싸우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노예로 사느니 싸우면서라도 자유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유를 얻지 못해도 자유를 소망하면서 자유를 향한 갈망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독립이나 해방이 될 것을 사실은 절대적인 그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싸워도 일본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걸 안단 말이죠. 그래서 싸우다 죽을 것도 다 알았어요. 알았지만 그러나 노예로 사느니 자유를 위해서 그래도 그 자유를 향한 갈망으로 싸우면서 그래서 최소한 자유를 향한 갈망으로는 살고 싶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그런 인터뷰한 기록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분명한 약속이 있죠. 사실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자유를 향해서 사는 것,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갈망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유를 향한 몸부림 자체가 그런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순한 갈망이 아니라 그 갈망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미 해방되었고 우리 이미 해방되었고 그래서 내가 마치 2차 대전 말에 일본이나 뭐 독일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뭐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에 나머지 과정은 사실은 그런 패전을 확정짓는 그런 과정일 뿐이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발로 밟으면은 되는 그런 과정과 같은 일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과정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승리의 약속을 주셨고 이미 승리도 다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마치 그런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과 같은 그런 갈망도 없이 정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자유를 하고 또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해방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갈망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진짜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거지. 내 안에 진짜 내가 영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영이 있기는 있는 건지. 그걸 우리가 돌이켜봐야 돼. 영이 있으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뭐 우리가 삶에서 그런 영의 갈망들이 묻힐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갈급함이 뭘 숨기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영이 없어도 그런 갈망이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갈망이 영적인 갈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우상과 다른 것을 통해서 채우려고 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내가 이제 그 법에 따라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내 안에 그런 갈망으로 내가 깨어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그런 갈망으로 우리가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야 돼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자유를 향한 갈망을 가진 게 뭡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싸우다가 죽어도 바로 진정한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욕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내가 진짜 그럴 때 진짜 내 자아가 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진짜 내 자아가 실현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가장 중요한 증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부르짖는다 그러죠. 부르짖는다. 그 왜 부르짖느냐? 아직 그 영이 완전히 우리의 마음과 몸까지 지배하는 완전한 해방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완전한 그 해방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마치 독립운동을 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영이 그렇게 갈망한다는 거죠. 그게 진짜 나란 말이죠. 그게 진짜 나예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흔히 이제 인지하는 것처럼 열심히 뭐 사는데 마음의 가장 깊은 것을 들여다보면은 마음이 허하단 말이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뭐 남이 봐도 그렇고 내 자신이 봐도 그렇고 모든 삶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뭔가 마음의 중심에 감출 수 없는 이 마음의 허한 것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걸 별로 이렇게 뭐 그런 거 왜 꼭 굳이 들춰내서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죠. 그러나 뭐 예전에 뭐 실존주의 철학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파헤친 것처럼 사람들한테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감추고 살아가는 것 뿐이죠. 근데 그게 뭐냐면 진정한 자아를 찾고자 하는 내 자신의 갈망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서 내가 몸의 속량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래서 바로 그것이 진정한 자아란 말이죠. 자아가 실현되는 것이죠. 그 자아가 실현되는 것은 내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내가 깨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와 별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근본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실제로는 우리의 삶의 가장 현실적인 내 몸으로 살아가는 내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사실은 결정한단 말이죠. 똑같이 살아도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바로 영적인 갈망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삶을 살아도 어두운 가운데서 햇볕이 전혀 비치지 않은 어두침침한 데 사는 것과 물론 뭐 거기에다가 뭐 불 켜놓고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요즘 뭐 전기불 환하게 펴놓고 뭐 밤인데도 낮인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밤이 그저 우리가 보통 뭐 한 10시간 또 뭐 길면은 12시간, 14시간 밤이 그런 게 아니라 24시간 계속 밤이라고 하면 생각해요. 물론 전기불도 켜고 살아가지만 24시간 계속 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 영적인 게 그런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은 밤이라도 내가 뭐 불도 켤 수 있고 뭐 저기 요즘 LED 등 환하게 켜가지고 대낮처럼 그렇게 빛을 비춰놓고 뭐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 수는 있지만 24시간 계속 밤이고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아이고 뭐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생각만 해도 답답해서 막 질식될 것 같은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태양빛이 비치는 낮과 그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삶의 이제 비유를 들면 그런 거고 우리가 뭐 전기불 켜고 뭐 이런 거는 우리의 육신에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한계 안에서. 그리고 사실은 진짜 아름다운 것들은 자연의 아름다운 것들,
사람들이 그래서 뭐 관광도 가고 그러는데 진짜 자연의 놀라운 아름다운 것들은 인간이 아무리 전기불을 켜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롯데월드타워 같은데 100층 올라가서 보면은 꼭대기에서 올라가면 저 멀리까지 막 서울 시내 완전 엄청난 전망이 펼쳐지잖아요. 물론 밤에 올라가서 야경도 보면 멋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야경이 멋있어도 환한 대낮에 정말 전망이 펼쳐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뭐 박쥐처럼 어두운 데서 그냥 24시간 밤이라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그런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그런 낮은 없으니까 그냥 세상이 다 밤과 같으니까 어떻게든 세상에 더 화려한 네온 사인과 더 화려한 불빛과 그런 것만 우리가 찾아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불빛 가운데서 살아도 밤을 계속 밤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환한 태양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진정으로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워낙 오랫동안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노예로 살다 보니 그런 영광의 자유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는. 왜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갈망도 없고 그냥 그렇게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로 살아가는 데서 마치 만족하고 또 아니면 친일파처럼 오히려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런 추악한 수치스러운 그런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나? 근데 여기 중요한 게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그렇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정작 나 자신은 우리들은 그 해방에 대한 갈망도 없고 그게 소중한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구하지도 않는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자아가 깨어 일어나야 돼. 그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간 것이 바로 그거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있었지만 결국은 이게 거기에서는 자기가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려고 아버지를 자기는 떠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죠. 그래서 자기의 진정한 자아를 타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우리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제가 육신의 한계 아래서 인간의 한계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찬송가 29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298장에서 내가 찬송하리라 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 감격을 또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우리가 완전한 해방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이런 것도 다 그런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속량하지만 이 몸의 속량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너무 뼈저리게 다가오는 문제예요. 뭐 교회에서도 뭐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대부분의 문제들이 몸 아픈 문제, 전부 다 몸 아픈 문제예요. 그런 관점에서 비춰서 몸의 속량, 이 얼마나 정말 간절한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미 해방시켜 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주님께서 주신 자유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또 그 자유를 향해서 나가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을 찬양하고, 그래서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유고,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자유고, 그것이 정말 내 스스로는 자유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자유는 말 그대로 신적인 자유예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갈망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 그거는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육신의 한계, 인간의 피조물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자유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피조물은 우리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놀라운 영광의 자유에 대한 우리가 갈망을 다시 깨어나, 그래서 그래서 2절 말씀에 있는 그러한 구원받은 증거, 구원받은 증거가 내 안에 점점 커져가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양상이 바뀌는 주님의 그런 영광의 자유가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삶을 소망하면서, 그래서 이 3절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에게 이미 다 보장이 되어 있죠.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리고 4절에서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우리에게 실현되어 가고 있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그냥 우리가 그냥 어떤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의 다시 한번 오늘 깨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대한 감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는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는, 또 그것을 경험하게 해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의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자유를 바라보고, 그 자유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한 그 자유가 실제로 우리에게 실현되어 가는 그러한 과정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계속 밤인 상태에 우리가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 낮에 이렇게 해가 뜨고 빛이 쫙 비치면은 우리가 많은 어둠에서 벗어나면서 뭘 얻게 됩니까? 자유를 얻게 되죠. 어두우면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해가 뜨고 밝아지면은 그때부터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빛이 비쳐야지 자유인 거예요. 주님의 빛이 어떻게 비칩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창을 열고 주님을 향할 때, 마치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돌면은 해가 뜨는 거 아닙니까? 해가 뜨는 게 뭡니까? 지구가 태양을 빛을 등지고 있다가 이렇게 쭉 돌아서 자전하면서 태양을 향해서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돌이키면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광의 자유를 향해서 돌이키면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주여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여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밤이 계속 낮이 없이 밤만 계속돼도 뭐 괜찮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 계속 낮이 되지 않고 밤이 되는 밤인 곳이 지구에 어디 있습니까? 지구에 아무것도 그런 곳은 없어요. 가장 추운 북극이나 남극 지방도 낮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라도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진짜 계속 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극이나 북극보다 더 춥고 황량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런 일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으면은 계속 그렇게 밤이 지속되면 결국 마지막에 육신의 죽음이 뭐예요? 몸이 차갑게 식어서 마치 얼어붙듯이 생명의 온기가 떠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입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차가운 내 체온이 다 사라지고 차가운 시체가 되어서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결국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을 향해서 돌이키면 항상 우리가 어떤 어두움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은 주님의 빛이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주님 앞에 나아가도 그런 빛이 비치지 않을 것처럼 그래서 기도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둠인 것처럼 주님 앞에 간구하지도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이. 우리가 이 시간 바로 그런 육신의 생각을 회개하면서 내가 무슨 그런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내가 그런 육신의 생각이 마치 내가 돌이켜도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도 마치 해방될 수 없는 그런 어둠이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너무 익숙해져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다 보니까 어두운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 빛이 필요하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육신의 생각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내가 깨닫지 못하는 육신의 생각 주여 깨우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주여 그래서 이제 영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오늘도 그런 모든 어둠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시려고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주여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되어서 주여 그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 안에 해방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그게 우리의 육신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과 비교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이제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 몸의 속량을 해서 주님께서 이끄신 구원의 그 역사를 향해서 주여 아직도 해방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들을 주여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소망해야 돼. 우리가 그런 말 자체도 별로 쓰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가 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돌면은 낮이 오잖아요. 근데 돌면 점점 밝아지는데 그만큼 이제 정오의 그러한 한낮을 향해서 이렇게 도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만큼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만큼 자유함을 얻는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서 일상에서도 하고 그런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서 뭔가 좀 자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거기서 기분 전환하고 싶은 뭐 그런 때도 드는데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자유를 향해서 점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말 그대로 영광스럽겠습니까? 자유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구속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을 하고 해방을 위해서 투쟁에 싸웠던 그런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 영광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 산 거죠. 친일파들은 뭐 영광스럽게 자기들은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뭐 오늘날까지 역사에 이르면은 수치스러운 수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간절히 갈망하셔서 원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그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르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노예로만 살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뭐 문제가 생기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의 그 세계 한계 안에는 가나안 땅이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해서 간다고 갔지만 사실은 그들의 한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영광의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꾸 태행적인 그런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보여줘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지 그래서 정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영광의 자유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말 그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 같이 찬송가 379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도 보면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게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밤에 이렇게 다녀보면 알지만 시내선 잘 모를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냥 운전만 해봐도 낮에 운전하는 것과 밤에 운전하는 것 완전히 다릅니다. 밤에 운전하는 건 훨씬 힘들어요. 낮에는 사실은 뭐 운전하는 게 별로 이렇게 힘들다고 느끼지 않아요. 근데 밤이 되면은 진짜 힘듭니다. 시내에서는 그러지만 또 이렇게 고속도로나 국도를 달리면은 진짜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똑같은 시간을 운전해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길이 그런 겁니다. 주님의 빛이 비치느냐, 비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뭐 저는 또 뭐 어쩔 수 없이 야간 운전을 해야 될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될 때가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막 솔직히 말해 막 이게 또 이 컴컴한데 이 야간 운전을 하면서 힘들게 가야 될 거 생각하면 막
답답해요. 예? 낮에는 근데 별로 뭐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이 찬양에도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이게 자유로 향한 갈망이죠.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인도. 그래서 이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전에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방탕하기 전에 교만하여 마음대로 고집하는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신 영광의 자유를 얻으려면은 그걸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그런 회개가 돼 있느냐? 내가 진짜 그런 회개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꾸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것은 오히려 그게 구속이라는 걸 느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회개가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마음대로 고집하던 이제 고집하고 가면 어떻게 영광인 줄 아는데 수치가 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결과처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그게 탕자가 회개한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 회개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아유, 내가 주님 뜻대로 하는 게 자유였는데.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하는 것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게 오히려 그게 정말 구속된 것처럼 억압처럼 느껴져야지 진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 자신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런 회개가 정말 얼마나 있었느냐. 그래서 이 사실은 바로 그 죄를 회개하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그게 내 자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 뜻대로 주장하소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자유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주님의 빛을 받는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어두웠던 부분들이 꼭 이렇게 뭐 주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 주님 앞에 나가면은 내 영의 빛이 비쳐서 그 내 마음의 빛이 영을 통해서 영이 환해지면서 그 불이 밝아져서 내 마음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또 내가 가야 될 길들이 저절로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게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성경 말씀 보고 이 신앙생활하는 시간들이 바로 다 그런 시간들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잘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르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빛 비추임을 받는 그래서 바로 그런 시간인데 우리가 그걸 잘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2절에서 마음대로 고집하던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 가사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원문 가사는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대로 고집하는 게 뭐냐?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나의 길을 선택하고 보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원문 가사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마음대로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유를 원하는 사람은 답답해서 영적으로 답답해서 주님 앞에 나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침에 여명이 밝아오면서 어두운 가운데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를 때에 그 영광의 감격. 그러면서 모든 온 세상이 밝아지면서 드디어 내가 뭔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그리고 내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시야가 빛이 비치는 만큼 시야가 이제 넓어져. 그러면 어떻게 내 가슴이 탁 트이고 이제 내 갈 길이 보이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고백, 뭐 우리가 늘 잘 아는 찬양인데 진짜 내가 이 찬양의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갔는가? 우리 자신 돌이켜 보면서 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갈망을 따라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영광의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인생길이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의 비추인 가운데 더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그만큼 주님의 빛이 나에게 비치면은 그만큼 내 눈이 밝아지고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마치 햇볕이 환하게 비치면은 어두운 가운데서 또 잘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이 아름다움, 정말 빛나는 영광스러운 것들이 보이듯이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영광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서 이렇게 점점 가지만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한 바로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 빛이 되어서 또 바로 많은 사람들을 또 해방시켜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뭐 전도하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그 빛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날 만나는 사람들이 그 빛의 영향을 받게 돼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빛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빛이 되려면 우리가 바로 내가 먼저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운데서 자유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그 영적인 갈망을 따라서 열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빛을 더 이렇게 환하게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또 그렇게 되면은 교회의 빛이 더 밝아지는 거죠.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빛이 밝아지면 그만큼 그 교회의 빛이 그만큼 더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여 참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약속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나눈 것처럼 주여 그렇게 눌린 자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여기 은혜라는 게 희년, 해방의 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해방을, 자유의 보의 영광을 주여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해방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북한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또한 해방시키는 그러한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영광의 자유가 뭔가 내 영이 자유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옛자를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건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대해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육신의 생각인데 그것은
뭐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한다. 예. 이거 얼핏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 자유한다, 뭐 이런 얘기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가 자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건 내 자신과 원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아이고 뭐 내 인생이나 내 삶은 다 없어지고 뭐 주님만 사시는 것이다.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랑의 관계에서 어떤 때 자유합니까? 내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하고 함께 살 때에 행복을 느끼고 자유를 느끼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신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거듭난 내 영, 그 예수님을 내 형상을 한 그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자꾸 예수님과 나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로마서 6장에서도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받았지만 그 유전자가 남의 겁니까? 아니 부모로부터 유전자 물려받았는데 그 유전자가 남의 것이에요? 그 유전자는 납니다. 내 정체성을 결정해 그게 나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는 그게 진짜 나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진짜 나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라,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것이 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게 내가 사는 길이죠.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진짜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죄와 사망의 종로라는 옛자를 위해 살면서 그게 나라고 자꾸 착각하면서 사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회개를 하고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게 내가 사는 거구나. 그게 진짜 나구나.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게 진짜 내가 사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추해도 그게 내 자아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버릴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처럼 뭐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내 자아가 아무리 못나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해도 그게 내 자아인데 어떡하겠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아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내 자아가 아닌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짜 이 사랑의 예수님의 사랑의 깊은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 내 죄고 오늘 로마서 8장에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해서. 왜 도대체 예수님은 그리고 또 그렇게 하게 만드신 성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마음이시기에 내 죄를 자기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지고 가셨을까? 예수님의 자아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자아는 어디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다 주시는 예수님의 자아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자아가 실현된 겁니까? 예수님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말살된 겁니까? 다시 한번 그 예수님 앞에서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뭐로서 뭐예요? 예수님이 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잖아요. 주님께서는 참으로 죄인인 우리를 마치 자기 자아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고 붙드셨는데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내 자아인 것처럼 붙들지 못하는 이 어찌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우리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러한 본질적인 가장 근본적인 회개를 하면서 주님 앞에 돌이키는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영의 탄식을 따라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